오늘은 창립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명석 집사님이 기도를 했던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보니까 이 표가 성령과 말씀과 성령, 그다음에 인내와 기도, 그리고 올해는 이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시기였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왕과 함께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 지 꽤 돼가지고 유대인끼리 이제는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모여서 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신앙도 그리고 찬송도 잊어버린 지 오래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보다는 삶의 고역이, 소망보다는 이제 그곳 삶에 익숙해져 버린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타향에서의 낯설음이 가슴을 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모인 그들을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이 상황이 시편 137편에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한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바로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그들,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두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여기서 좀 어떻게 벗어나 보고 싶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잡혀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고향을 그리며 부모님을 그리며 일가 친척을 그리며 남몰래 눈물 흘리며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추석 명절이 휴가 시작이 됐어. 추석 때 되면 그냥 다 부모님 집에
가장 어른 되시는 집에 모여서 같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지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못 가는 거예요. 이곳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이곳에 와서 그래도 잘 된 거 아니냐? 너 미국에서 산다며. 애들도 이만큼 자랐고, 애들 한국말이지 진짜 교육이 엉망인데 네 자식들은 얼마나 좋은 데서 공부 잘하고 있니? 너는 노래 부를만 하잖아. 요즘 같아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전쟁이 벌어질까 지금 노심초사 하는데 전쟁 걱정 없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힘도 나지 않아 어떤 때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분이 계신 것이, 또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삶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과 기도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을 건져낸 Your Redeemer, 그리고 거룩하신 분 Holy One,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위해 For your sake,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 모두를 도망쳐 나오게, 그들이 도망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슬퍼서 목소리 높여 부르짖을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며 거룩한 자이며 창조자이며 왕이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내어서 그곳에서 쓰러뜨리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러지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제 어게인스트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사실 영어로 보면 좀 더 You must not,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 Remember the former things, 이것을 NLT는 Forget all that,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일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삶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화로웠던 그런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간 일, 그러면 뭐 꼭 안 좋은 것만 잊어버리라,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성공했던 것이든 실패했던 것이든, 그것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과거에 있는 이전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 성공한 것, 뭐 장점,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 실패한 것, 단점들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이전의 일들, 그것을 다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오래전 옛날에 집안에 금송아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0, 30년 전에 성령 충만함 받아갖고 그때 성령 충만했던 것을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다 우러내서 그냥 맹물만 남아있는데도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든 과거에 나빴던 기억이든 그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다. 좋았던 나빴던 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다. 성공했던 감상에 젖어 있지 말고 실패했던 그 절망감에 빠져 있지도 마십시다. 그것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힘들고 아팠던 지나가는 일들을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품고 사시지 마십시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다. 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다.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더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영어를 한번 띄워주세요. For I am about to do, be about to, 막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 new.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See, I have already begun. Do you not see it? 내가 이미 시작했다. 너 이거 보이니?
너 모르니? 그 다음 I will make a pathway through the wilderness. I will create rivers in the dry wasteland.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죠. 이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시작하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시작하신 것이. 이제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눈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저희 교회를 향하신 이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4년간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훈련받은 우리 교회에 이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하여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새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두 가지.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 그리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내가 택한 백성들이 그것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택한 백성이란 이미 우리의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앞으로 선택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높일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광활하고 무서운 곳, 사람이 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씨 뿌리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사막과 협곡의 땅, 가뭄과 죽음의 어두움이 드리운 땅,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엔 뭘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힘쓰고 애써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애쓰고 힘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다면 바로 거기가, 그것이 바로 소금 땅이요,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이. 길은 젖줄과도 같은 것이에요. 어느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곳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바로 여호와의 길, 주님께서 오실 그 큰 길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와도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다. 오직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광야처럼 외로운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시작하신 새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똑같은 곳입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적막함과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 이러한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입니다.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수 품목이 있는데 그것은 물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던 땅에 하나님은 강을 만드셔서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물이 공급됨으로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결국 식물들이, 풀이나 나무들이 자라는 그곳에 동물들이 또 깃들이는 이러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막이 그렇게 변화되는 데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으니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덴처럼 만드시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셔서 이제는 그곳에 한숨과 외로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 사막과도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것이고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과도 같은 우리 마음에 강을 내십니다. 메마르고 은혜가 없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생명수 강을 내십니다.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양쪽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들이 있게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22장인데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 8절, 9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시록 22장에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강물이 이 사막에 흘러서 그 양쪽에 있는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뭇잎이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으로 이 노바 지역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막과도 같은 이 노바 지역 그곳에 곳곳에 이 강물이 흘러서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그 나뭇잎이 치료하는데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제 우리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사막과도 같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을 주는 이 물이 철철 흐르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듯 사막에 강을 내시듯 교회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광야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길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막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그 강물이 흐르게 하는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워싱턴 온누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워싱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든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손수 만든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액츠 29의 이 목적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이미 시작하였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 너희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까지 다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려고 손수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이 노바 지역에 그리고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